창세기 4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유명한 말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9장 1절로 할 때에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 하니 애언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야곱의 애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야곱의 애언 축복 이렇게 복잡한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단지 후일에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창세기 뒤에 49장 28절로 가면 축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제가 읽으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때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여러 지파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주가 되지요. 49장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자신의 여동생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은
살인을 모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속이고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이 있지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면서 보복하기로 모의하지요. 혼인을 미끼로 그렇게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었지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는 모임이지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리고 8절에 유다야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 지파를 볼 때에 자 어디에가 축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의 분깃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축복이란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악인들을 우리가 위하여 축복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플러스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와 보혈, 계속을 통하여 얻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각양각종의 최상의 것들로 축복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결코 그러한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지각을 가지면 심지어 내 자녀라도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의 분량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것 정도에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28절로 한다면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어떤 환상과 망상을 많이 가지지요. 마치 자신이 전 세계를 손에 쥐고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목사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 뭘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당신들도 기도로 사람을 창조해 보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고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천사들도 만들어 보셔. 또 다른 천국과 또 다른 지옥도 만들어 보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참 그 정도 가버리면 미쳐도 곱게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과 말,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 애언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다 그랬지요.
창세기 49장 1절에 애언이다. 그 뜻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그러면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동침하였지요. 그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를 볼 때에 이런 애언이라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연 이것도 축복인가? 이런 축복이라면 안 받는 게 낫겠다.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죠. 저주를. 그러면 그 저주도 넓은 범주 안에 어디에 속합니까? 축복 안에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시몬과 레위가 받는, 또한 그 자손들이 받는 저주가 지옥에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징계가 바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계가.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받는, 또한 그의 후손들이 받는 이 조상으로 인한 저주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겸비하는 것,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등을 배워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야 가난한 게 저주가 되고, 이 땅에서야 재능이 부족한 게 저주가 되고, 이 땅에서야 인물이 못나고 키가 작고 장애를 가진 게 저주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저주가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가난이 저주고 재능이 없고 못나고 볼품없는 것, 재벌, 문벌이 좋지 않고 가문이 좋지 않고 그러면 저주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저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나아가는데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 나아가서 그러한 저주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은 나그네 인생 속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영구히 영속적으로 항속적으로 영원히 가지는,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게 되지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의 애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의 축복이면 우리가 익숙한 복음성가가 있지요. 복음성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야곱의 축복 복음성가를 불러주는 데 많이 사용하지요. 청년들이 모여서 생일을 당한 사람에게나 새신자가 왔을 때나 축하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서로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의 축복이라 하는 복음성가를 사용합니다. 교회 무슨 행사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장로 장립하거나 그럴 때도 교인들이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청년들이 부르고 열심히 청소년들이 많이 즐겨 부르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오랫동안 야곱의 축복이 되어 왔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복음성가는 야곱이 정확하게 한다면 요셉에게 한 축복이자 애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자 애언이고,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에게만 준 것입니다. 하나에게만 준 것.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마약을 한 것처럼 뭔가에 취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만 한 축복, 요셉에게 한 애언을 가지고 우리 것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지요. 그래서 그 재미있어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에 자기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감정이입해서 주인공이 울 때 함께 울고 주인공이 웃을 때 함께 웃지요.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의 영화, 드라마가 끝날 때에 다시 허무한 세계로 돌아가게 되지요. 연속극 같은 것은 16부작, 몇 부작 하니까 자기의 주인공에 대한 감정이입이 강할수록 그러한 몇 주에 걸쳐서 하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희열이 있을 수 있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어려움을 당한 걸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 거짓말이지요. 다 거짓말로 만든 소설, 시나리오, 대본에 따라서 배우들이 거짓말로 연기한 것이지요. 남편이 아닌데 남편인 척,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척,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척, 아내가 아닌데 아내인 척, 심지어는 아가씨인데 할머니로 분장시켜가지고 할머니인 척. 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는 젊은데 할아버지 연기를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배우는 할아버지로 분장해서 할아버지 배역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가짜예요. 가짜. 물론 우리는 그것이 다 허구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보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대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썼다 해도 진짜 그 인물은 아닌 거지요. 또한 거기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과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느끼지요.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더 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니까. 특별한 그러한 정신 이상자를 빼놓고는 그냥 그때만 주인공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공과 함께 축하하고 했을 뿐이니까. 그러나 이런 야곱의 축복 같은 복음성가를 부르고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애언과 축복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취해 있는 사람보다 확실히 100배, 1000배 이상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맥락과 문맥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성경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건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 걸로 목회자들은 많이 설교하고 그런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애웁니다. 그리고 말씀에 좋게 보이는 건 다 자기 걸로 만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좋은 기도들은 다 내 것으로 삼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100명이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한다 했을 때에 누가 들으심을 얻겠습니까? 결과가 똑같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 다른데, 경건이 다른데, 주님을 사랑함이 다른데
걷는 길이 다른데 명목상 100명의 기독교인이 주님께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래서 동일한 열매는 결코 얻을 수가 없겠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아무나가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병 치유를 위하여 기름 바르고 기도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상관없어. 열매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겠지요. 물론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다른 분야다. 질병에 대해서는 치우기도 하면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치면 안 고쳐지니까 대부분은 그런 은사도 없고 고쳐지도 않으니까 헛된 망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증거나 증명을 갖출 수 없는 영역에서는 다수가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살아간다 하는 사실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나니까 속이기 어려운데 그러한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영역 같은 얼마를 빼놓고는 다른 데서는 허위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과대 망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야곱의 축복 같은 복음 성가가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과 애언인데 그런 것을 끌고 와서 만들어낸 것이요. 성경 본문을 먼저 확인하면 49장 2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49장 22절부터 먼저 본문을 확인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니 우리는 왜 앞에 있는 레위가 받은 저주에는 우리를 감정이입시키지 않습니까? 루벤이 받은 애언에는 왜 감정이입시키지 않고 시몬이 받은 저주에는 왜 감정이입시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가장 좋은 것, 물론 유다도 정말 좋은 걸 받았습니다.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홀이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는 것입니다. 왕의 홀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성취를 압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이 애언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 주신 말씀, 그럴 때에 그것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부터를 통하여 성취되었구나. 또한 유다 지파에 준 것은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구나. 왕이.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지파가 왕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가져다 쓰기에는 껄쩍지근하지요.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써가지고 우리가 왕이 되고 왕의 족보가 되고 우리가 왕가가 되고 왕의 후손이 되고 왕의 혈통이 되고 그렇게는 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최고 만만하고 최고 보암직하고 최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요셉에게 한 애언이자 축복이다 그 말이지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니까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담을 넘을 정도로 풍성해져요. 어쨌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니까 거기에서 가지가 뻗치고 꽃은 많이 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과거형이지요. 그 핍박을 받았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뿜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엔 목자가 나도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야곱의 축복에서는 빠져야 되겠지요. 왜? 요즘에 다 애 낳기 싫어하잖아요. 애 낳기 싫어요. 그냥 태의복, 젖먹이는 복을 받았어요. 얘가 10명씩 아니면 축구팀을 만들 정도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겠지요. 큰일 나. 그래서 남자들은 정관 수술을 받고 여자들도 무슨 수술을 받아서 애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를 만들 때는 제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아멘 먹는데도 야 이건 뼈다귀 같은데 생선 먹을 때 뼈다귀 제거하는 것처럼 지느러미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하겠지요. 야곱의 축복 복음성가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꿀떡꿀떡.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만나다. 꿀떡.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사람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미쳐가요. 이런 복음성가는 어른들보다도 청년들과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려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걸 부르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밤새워 새벽에 게임하고 눈 뻘겋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꾸벅꾸벅 졸면서 잠 부족해서 눈이 삐개져서 갔는데 이 복음성과 함께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좋습니까? 마약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갔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좋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기독교. 야 정말 사랑의 기독교구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시구나. 내가 멋대로 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모여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집 멋대로 살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해도 교회만 가면 예배당에만 가면 앞에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찬양팀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그렇게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도 그래도 날 위해 기도도 하고 축복도 있고 일이 풀리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와,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축복 같은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황홀경에 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기독교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데 10년이 지나면 애들이 다 미쳐있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깊이 박히는 게 뭡니까? 이 노래 가락과 음악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시가서가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욥시, 잠전, 아가 음악과 함께, 리듬과 함께 시의 운율을 따라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욥기가 산문체로 됐습니다만은 본래가 히브리어의 운문체로 돼 있는 시가로 돼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찬송가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복음성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성가들은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자, 너를 위한 노래야. 너를 위한 축복송이야. 너의 소유야. 그러한 복음성가의 배경이나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설명하면 안 되지요. 누군 나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지금 이 야곱의 축복 노래에 있는 그 내용들이나 혹은 요셉에게 한 애언과 축복,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당연하게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한 거랍니다. 요셉에게만이에요. 아니,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누구 걸 받고 싶겠습니까? 요셉 거, 아니면 못해도 유다 거. 유다나 요셉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어요.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고 싶습니까?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꽤 길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주 짧습니다. 베냐민도 야곱이 극진하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베냐민은 27절인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일이를 누가 좋아합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이리는 보통 짐승 하나가 이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리는 그 뒤에 대부분 묻는 말이 때란 단어를 붙입니다. 이리 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리 그러면은 늑대하고 종은 거의 비슷한데요. 종자가 좀 다르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리는 자 북방 쪽에 있는 그러한 늑대하고 같은 어떤 그런 건데 덩치는 훨씬 더 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리가 크고 어떤 데는 물론 이리와 늑대를 같은 것으로 번역도 하기도 합니다만 좀 더 엄밀히 말할 때에 이리가 더 크고요. 이리보다 좀 작은 것이 늑대가 되고 늑대하고 거의 같이 쓰는 것이 승냥이. 그래서 승냥이 그러면 늑대 이렇게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니, 빼앗아 먹고 살고 물어뜯어 가지고 먹고 살고 움켜서 먹고 살고 그것이 베냐민이 받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좀 애매한데 물론 빼앗기는 것보다 물어뜯기는 것보다 물어뜯는 게 낫지요. 물어뜯는 게 낫지. 그리고 다시 28절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은 12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파로 받는 축복입니다. 각자의 지파에서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대표로서 받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근거와 이유는 뭐냐?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와 직결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분량의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것도 저것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다 주고 싶겠으나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가요? 그건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속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식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포악하다 그러면 성질머리를 고치는 복이 말지어다. 너무 포악하니까, 너무 난폭하니까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는 복을 받아라.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을 받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성품과 성향과 살아왔던 것에 따라서 야곱을 통하여 애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축복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론부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였다. 그러면서 12지파인데 28절 하반에는 그들 각인 12지파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12명의 아들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믿음과 신앙과 삶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운명론이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49장 앞에 5절로 돌아가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지요. 시므온과 레위인데 7절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들이 받는 분깃이 그거예요. 그들이 받는 축복이 이거다 그 말이에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 다 아파.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 돼요. 똑같이. 평등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더군다나 요셉은 믿음이 좋아요. 요셉은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니는 별로 필요 없지. 너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런 축복 안 해도 잘 받지. 그러나 장자 루벤은 안 그래. 시몬과 레위도 안 그래. 그러니까 아름답게 놀라운 축복으로 꽉꽉 눌러 담아줘야 되겠어. 짠하잖아. 짠해.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프니까 다 최상의 축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애언인데요. 애언에는 참 놀라운 측면도 있습니다. 애언하는 그 사람과의 긴밀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그래서 애언이자 축복이고 축복이자 애언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해왔는가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온 성령으로 흘러나온 애언이자 축복이다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이 축복도 어떤 면에서 기도의 연장선이지요. 기도의 연장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앞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들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되지요. 그러나 그 선언하고 시작되는 그 교회들이나 사람을 볼 때는 아무나에게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에게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대상이 명확한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해요. 에베소서 3장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때 믿음이 좋고 사랑이 충만했던 형제 사랑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았던 그런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요.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빼버린 다음에 내 자식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정말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한 기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내 자식 이름을 넣어버려야 되겠다. 당연하게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쓸모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러한 기도를 계속한다면 자기를 해칩니다. 자기를 해치.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기도랍시고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무 기쁘고 그래도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참아주면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럴 것 같냐 그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대상이 명확한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한 걸 왜 바꿔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쓰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 같은 복음성가 그럴 때에 창세기 이 49장에서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49장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누구의 요셉 그렇게 나왔잖아요. 대상이 그렇게 나왔는데 왜 내 걸로 끌고 와서 복음성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헐떡헐떡하면서 좋다고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불러대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전파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미친 세계 속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성경 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걸로 읊조리고 노래하고 노래 부르고 차라리 그냥 옛날 가수가 뭐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단다 그런 노래가 더 낫지 당신들이 하는 그러한 요상한 복음성가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보다. 응? 아니 우리가 세상사에 살아갈 때 노력해라 좀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 노래가 건전가요라 그러지요. 야, 참 어려워도 참고 더 노력하다 보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와. 기회가 찾아올 거야.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다 보면 어느 때 결실을 얻을 거야. 그것이 미치광이들이 부르는 야곱의 축복보다 그런 복음성가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낫지요. 안 그래요? 고함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복음성가 만들고 노래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불러댑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은 참 기괴한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따라하기도 힘들겠습니다. 노땅이 돼가지고 그러는가요? 찬송이나 복음성가가 좀 정상적이라면, 그렇다면 누구나가 다 부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리 말씀드리겠어요. 공연곡이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듣고 즐기는 거라면 모차르트나 쇼팽이나 베토벤이나 그런 교향곡들도 있고, 그러나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누구나 다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만들고 부르는 것은요 공연곡입니다. 아니 공연곡. 그냥 자기 혼자 부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 다음에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좀 부를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주둥이만 산 노래들이 많습니다. 주둥이만 산 노래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막 노래를 불러 밑도 끝도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중이에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치게 하는 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금속, 어느 중독 중에서 정신병 증상이 있는 중금속 중독도 있겠지요. 어떤 중금속 중독이 일어나면은 우울증이나 조울증도 생기는 것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에 중독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걸 가지고 막 좋아서 30분, 1시간을 찬양을 해요. 미쳐버려. 하나님 말씀으로는 전혀 살피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잘라버려. 아니, 실존 인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존 인물을. 왜? 그걸 지워야지 지 이름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걸 지워야지만이 내가 엄마다 그러면은 내 아들 생일 축하해줄게. 그리고 야곱의 축복 복음성가 불러줄 수 있겠지. 야곱의 축복. 그러면 자식이 헐떡헐떡 하겠지. 나는 역시 좋아. 참 믿음 좋아지겠다. 참 경건해지겠다.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죄를 깨달을 필요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왜? 아니 복음성가 하나 불러주면 나는 그냥 면죄부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장 좋은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들을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 가운데 축복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것이 결정적 운명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가 받은 저주 가운데 레위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레위의 후손들은 누가 됩니까? 레위 지파와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이 일어서지.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있을 때에 이때로부터 4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종살이하고 430년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모여라 할 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였고 칼을 차고 형제나 심지어 자식이라도 아끼지 않고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성막을 맡기셨고 자신의 성전, 지성소, 성소를 맡기셨지. 제사를 맡기셨고 찬양을 맡기셨지. 그러면 레위 지파에 한 이 저주가 계속된 게 아니지. 계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역전했죠. 역전.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라도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 걸 보지만 이걸 왜 못 바꿉니까? 바꾸지.
바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거꾸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이삭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을 봐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은 팔레스틴이지요. 당시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쫓아내버리죠.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리시고 나라를 무너뜨려버리시고 이방민족의 공격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냐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결정론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세부사항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삭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10계명 2계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천대까지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와서 구원된다거나 어쩐다거나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등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다 쏟아왔어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도 그게 운명론적으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려면 그 자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과도 그 은혜의 발현은 상당히 연결되어져 있다고도 말씀드립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어떤 자녀에게 무슨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만 있다고 그 재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재능의 원석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음악 공부를 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악기라면 악기, 노래라면 노래, 그렇게 훈련하고 배우고 하면서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원석을 개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종잣돈처럼 삼아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리는 것처럼 그 은혜를 더 확장시켜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이지요. 창세기 48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우리는 보통 이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언급할 때에 에브라임을 먼저 장자 지파로 언급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므낫세가 장자고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고 요셉의 차자는 에브라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이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줄 때에 오른손과 왼손, 오른손은 우수는 장자의 머리에 얹고 좌수는 차자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왜 우수가 장자의 축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큰 축복이라 오른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오른팔을 펴사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팔을 어긋나게 얹어버렸다. 왜? 육적으로 했겠어요? 사리사욕으로 했겠어요? 정욕으로 했겠어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야곱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두 아들 중에 장남과 차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해가지고 혹시 노망의 초기 증상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노파심도 있었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18절로 가면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바꿔요. 19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기억력이 감퇴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차자와 장자에 대한 손이 바뀌었고 축복이 바뀌었다 하는 걸 나도 안다 그 말이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두 번이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는 장남이죠. 에브라임이지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축복을 받았어요. 므낫세가 그 축복을 다 그대로 축복되게 했느냐 그럴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라. 우리가 사람이 받는 재능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을 한 10개를 받았어요. 그러나 재능을 1개 받은 사람보다 못한 사람. 똑같은 분야. 예를 들어서 이 체육의 재능이 있다. 운동의 재능이 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은 재능이 A급이고 한 사람은 B급이라. 그러나 B급이 더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A급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재능들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나아갈 지침과 길과 무엇보다 큰 재산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이나 혹은 그 사람의 나아갈 길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몸밖에는 상속받은 게 없다 쳐도 상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재산적인 부요를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걸 장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와 차자의 축복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바꿔버렸다는 이건 불평등이 아니에요.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한 축복을 동일하게 해주소서 그런 것이
이 세대의 어떤 공평이나 평등 사상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심령을 감찰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몰라요. 축복해주는 당사자가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니까. 야곱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찾아와 장자를 바꾸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15절 올라가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날 이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나누실 때도 거기에 계셨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거기에서 인도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거기에 계셨죠. 이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결코 될 수가 없지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는 참 기도들이 유격적이고 정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배하는 자처럼 좋은 것은 다 그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막 달라고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 다투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한 이런 좋은 축복과 애언을 받아도 어떻게 그가 살아나가면서 좋지 않은 것이라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느냐. 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네 가지 마음 땅도 마찬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옥토가 있어도, 좋은 땅이 있어도 좋은 땅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 때 잡초가 나고 무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 폐허가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때는 길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갖 폐허가 된 그 다음에는 짐승이 거하는 땅이 되고 길가 땅이 되고 폐허 땅이 되고야 말았지. 그러면 좋은 땅이라 해서 뭔가를 좋은 걸 받았다 해서 항구적, 영구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이들을 보면 부지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혹은 과수원을 가꾸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압니다. 야곱과 에서가 받는 축복 창세기 27장을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갔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때 이삭은 눈이 멀어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비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축복이에요. 또한 거기에 애언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다음에 이걸 변개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참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도 축복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흡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되는 그런 일도 있지요.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냥 단순한 해프닝과 실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이것은 언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한 다음에 심지어 그가 속임을 당해서 했다 할지라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정령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고 특별히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야, 그 나쁜 놈 너 동생이 너처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뭐 그것만 있겠냐? 1000만 가지 이상도 있을 거야. 아니면 동생한테 한 축복하고 일단은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더블로 더 해주마. 더 해줄게.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자식이 해달라 그러면 마음껏 해주면 되지. 축복해 달라는 거잖아. 축복해 달라는 거잖아. 마음껏 해주면 되지. 왜 못 해준다 그래. 왜 에서는 방성대곡을 합니까? 이 에서가 세상 사람이었을지언정 그러나 아비가 하는 축복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노인네가 그냥 축복한 것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러는 세태가 지금 세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지요. 에서가 왜 방성대곡을 해? 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안 된다 그래? 속아 넘어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다시 해주면 되잖아. 두루두루. 요즘에는 참 우리의 기도가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어요. 우리의 말도 무게가 없어요.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도 없고 무게도 없고 말의 무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식 둘이를 축복했는데 변개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내 자식, 내 가족이니까 두루두루 하나님 다 줘요. 다 내놔요. 변화시키고 천국 보내주고 바꿔주고 다 해줘요. 다 해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주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럼 만나는 바리새인마다 주님께서 변화될지어다. 베개가 터져라. 거꾸로 져라.
변화되라, 구원받아라, 중생해라,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중생 알지 못해?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해?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지. 영접기도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강제 개종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 만능주의지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엄정한지, 때로는 어떤 기도들은 변개시킬 수 자체도 없는지도 이해를 못하지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되는 대로 하다가 자기의 뜻에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기분이 또 업되고 좋아지면 또 그냥 뭐라 또 기도하고 하루에 7번도 뒤바뀌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이 속임으로써 장자의 축복이 빼앗겼고, 그런데 왜 이것이 복귀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하면 에서가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 장자의 그 축복을 다시 과거의 일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그 기회는 얻지 못했다는 거지. 나 후회해요. 바꿔줘요. 나 후회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도요, 자기들이 사고와 사건과 일을 다 저질러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다시 원상복귀 시켜달라는 거예요.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았던 청춘의 때, 청년의 때 다 보내고 늙어가지고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 나 20살로 돌아가게 해줘요. 돌아가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망령된 자가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다 망쳤어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서 그걸 다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복귀시켜. 다 망쳐버린 것을 채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한 것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도대체 정욕의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자식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못 돌려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우리도 하나님 과거를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그걸 못 돌린단 말이에요. 못 돌려.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가 있다 그랬죠. 그걸 못 돌려요. 못 돌려. 그런 판국인데 자기 남을 위한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 형제를 위한 기도는 다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 자기는 안 되는데 다 바꿀 수 있다고 몰아쳐서 복을 구하는 거지. 제가 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건강을 달라면 건강의 복이지, 돈을 달라면 물질의 복이지, 또한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의 복이 아니겠어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인간관계의 복이겠지. 어떤 부흥사분들이 유행처럼 했던 것이 그런 세 가지 그런 걸 권세를 이야기하죠. 영권, 인권, 물권. 영권을 가지고 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받읍시다. 여러분에게 영권이 말지어다. 물권이, 인권이 말지어다. 인권은 사람을 끌고 가고 리더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온갖 그 정신 나간 짓을 할 때에 사람들은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영권, 물권, 인권 이야기할 때도 성경 몇 구절 붙여다 놓고 멋대로 끌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더라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 그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을 성경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셨나? 요한계시 2장 3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허락하셨나요? 아니면 서문학교에 허락하셨나요? 아니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문학교에 허락하셨나요? 안 그렇잖아. 오히려 서문학교에는 더 어려운 환란 속에 처해지는 교회가 되었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란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건 환경적인 평안을 다 포함한 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줄은 알지요. 그것을 동일한 야베스가 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걸 사도들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나요? 베드로 사도가 받았나요? 디모데가 받았나요? 누가? 야베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에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져다가 망상을 가지고 죽어라고 주문처럼 애워대면서 성경의 몇 구절만 끄집어내가지고 헐떡헐떡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돼도 성경 몇 구절밖에 몰라.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축복이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하게 하셨고 그를 야곱은 이삭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분량에 따라 축복했지 유혹에 사로잡힌 채에 내 자식이고 자손들이기 때문에 유격적으로 좋은 것은 다 쓸어 담아서 축복을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망명된 자가 쉽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노래를 만들고 그런 걸 가져다가 설교하고 가르침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살아나가는데 능숙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도 너무나 능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그 엄정함과 그 거룩함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